제가 오늘 설교 시간, 이 설교하기 전에 예배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패드에 설교를 담아왔는데 설교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2페이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설교 원고를 프린트해서 가져올까 하다가 아이패드가 편하기 때문에 담아왔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2페이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원고를 찾아보니까 원고가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보니까 다행히 들어있어서 다시 프린트를 해서 왔습니다. 한 4, 5년 전인가요?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설교 시간에 유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이패드를 들고 설교를 하려니까 원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원고가 없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 그래도 설교 원고가 거의 다 들어있고 주보에, 주일날은 주보에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를 원고 없이 주보를 참조하면서 제 머릿속에 제가 기억했던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상황을 설명했더니 백창수 형제가 그때 아니 목사님 설교 원고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긴장하지도 않고 잘 설교하셨습니까?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말씀 사역에 수고하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 일주일에 3번씩 월, 수, 금 그리고 주일날 각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말씀 사역에 수고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든든케 하시고 저희들을 영적으로 풍성케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주님 말씀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과 뜻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마지막 2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마치고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계속해서 전하기를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이 2021년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는 마지막 저녁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에 빠짐없이 늘 참석하시고 함께 교제 나누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수요 예배에 꼭 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12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말씀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2글자가 써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면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끊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대 유럽의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을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12절서부터 보면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존경하고 감사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체끼리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성도들끼리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지 크게 두 부류에 있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개인적인 권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12절, 13절까지는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성도들의 태도에 있어서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략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 16, 17, 18절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는
새 방면을 향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간청이란 말, 부탁한다, 명령이 아니라 간청이다. 어찌 보면 좀 온유한 태도로 바울이 간청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적어도 서너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간청하노니, 권면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이 간청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9절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도 간청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강압적인 표현이 아니라 간청한다. 스스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흔쾌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의 권면, 즉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부분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측면으로 저는 간청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충분히 사도의 권한으로, 사도의 그 권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 영적인 아버지로 명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청한다는 이 표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태도를 더 기대하신다는 측면으로, 이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하면 내가 속한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할 것인지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라라는 것이죠. 알라, 알고. 그래서 헬라어의 단어의 알고라는 의미는 느낀다, 감지한다, 또는 방문한다, 찾아본다라는 의미가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라. 그 말은 느껴보라는 거죠. 이 목회자들이, 나의 담임 목사들이, 담임 목사들은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네요. 사역자들이, 제가 담임 목사들이라고 한 표현은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사역자들 포함해서 들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있고 너희를 감독하며, 여기서 감독이라는 의미는 목자의 심정, 목자들이 하는 측면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양떼를 치는 이 목동들이 감독을 합니다. 여기서 감독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독하면 이게 어찌 보면 피동적 또는 수동적인 의미로 내가 그 감독 하에서 있을 때 어찌 보면 컨트롤 당하고 관리받고 감시당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란 의미는 정말로 이 목자들이, 양떼들이 맹수에 의해서 물려가진 않을까, 살펴보고 병든 양떼가 있지는 않을까 늘 염려하고 돌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하는 측면에서 감독이다라는 의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면 overseer, 그래서 감독의 직분은 목사와 교사와 장로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독하는 그 일을 목회자의 수고 가운데 하나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자, 훈계는 그러니까 이 측면도 어찌 보면 잔소리하는 사람, 나에게 삶에 관여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기서 수고하는 것과 감독하는 것과 훈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그들의 심령이 혹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았는가, 영적으로 문제는 있지 않는가,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살펴볼 때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3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비의 심정으로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런 측면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감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훈계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를 다시 말씀드리면 느껴보라는 거죠. 감지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알고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리스펙트하라는 의미입니다. 존중해 주어라, 존경하라. 그것이 바로 알고라는 이 짧은 두 글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목회자들, 우리 교회 이제 사역자들을 생각하며 한 해 동안 나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교회 전체 하나님의 성도들,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수고한 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면하는 이유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촉구하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어떻게 여기라고, 매우 귀중히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자, 그러니까 13절 중반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귀중히 여기라는 권면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사역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수고는 당연한 것이다. 교회에서 적당하게 그들의 사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이런 언급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요, 보통 장로교회나 이 기성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깍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목회자나 성도나 다 동급이다. 만민 제사장을 믿으니까 동급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성서침례교 또는 침례교에서는 장로교회나 기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 귀한 그런 태도만큼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한편으로 보면 목회자들도 구원받은 제사장이고 구원받은 성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감독하고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매우라는 단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통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매우 귀중히 여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참조로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서신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수고한 사람들을 강조해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표현을 16장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을 기쁘게 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어라. 그들이 잘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공개적으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어라. 그들이 잘했다. 그들이 옳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을 끝마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썼던 그 B 시리즈의 그
영어 서적을 참조해 보니까 이 워렌 USB 목사님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종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는 이 측면을 영어로 네 부분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Accept them, appreciate them, love them, obey them. 한국말로 옮기면 안 어렵지 않습니까? Accept them, 용납해줘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납해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실수가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워렌 USB 목사님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그들을 알고 매우 귀중히 여기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성도들이 목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납하라는 측면에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측면, accept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appreciate them, 감사하라는 거죠. 목회자의 수고를 당연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목사들이 엑스트라로 수고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당연히, 사역자들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수고한 그것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게 appreciate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I really appreciate you. 정말로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매우 귀중히 여기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라도 당연히 그들의 수고를 당연시하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입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love them,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obey them,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통해 훈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감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 결국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성도 자신을 위해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알고 그리고 매우 존중히 여기라는 측면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가 몇 번 읽었던 구절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몇 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제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내 목사가 없는 채로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내 담임 목사가 누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좋으니까, 이 교회가 설교가 좋으니까, 이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이 좋으니까, 교통이 좋으니까, 혜택이 좋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영적인 리더로 인정하지는 않고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누가 되었든지 여러분 담임 목사를 인정할 때, 그 담임 목사를 존중할 때 결국은 어떤 복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냐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목사들, 사역자들은 누구라고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감독하고 훈계하고 말씀을 먹이는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먹이는데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고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먹이고 감독하고 훈계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로 섬기고 있다면 제가 담임 목사를 있는 한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나의 리더이고 나의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따를 때 결국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솔직한 심정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우 귀중히 여기고 알고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처럼 제가 한 구절 말씀을 또 읽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 또한 여러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뒤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측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실증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누구에 통해서 소문을 들은 것 가지고 그게 실제인 것처럼 말하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공격하면 이게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19절 말씀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실제적인 근거가 있지 않으면 누군가 말하면 그냥 그것이 좋지 않은 이야기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ccept it 하라는 거죠. 목사들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말 실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끝마치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 말씀을 잘 전하시잖아요. 두 배나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두 배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 두 배로 존중을 실제로 하라는 말씀이 정말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까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매우 귀중히 여기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마지막 2021년도 수요일 저녁 시간에 본문이 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을 역으로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라고 저는 제 스스로와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5장 12절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목회자 또는 사역자는 교회를 독재해서는 안 된다.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윽박지르고 권위를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공포를 가하고 공갈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원리를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합당한 원리에 입각해서 훈계를 해야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설교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면 안 된다는 측면이 12절 13절을 역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훈계를 잘하고 주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목자된 그 심정을 가지고 감독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역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역자들 또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아첨이나 외식이나 진실이 아닌 가장 또는 과장된 칭찬이나 존경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잘 볼 일이 없겠지만 순박한 마음으로 진짜 존중한다는 의미는 과장도 아니고 가장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저한테 아첨할 일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목회자는 사역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수고를 다하는 목사, 수고를 다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회자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독하고 진짜로 성도를 위한 훈계를 하기 싫은 말일지라도 성도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훈계를 할 줄 아는, 이게 진짜 사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되겠습니까? 때때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훈계를 하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 또 저 그리고 성도님들 간에 상호 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권면을 정말로 사역자는 사역자에 입각해서 그 위치에서, 성도들은 성도의 위치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성도들 간에 상호 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뜻을 이루어 드릴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라는 의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측면. 근데 13절에 보면, 이제 14절에 보면 또다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면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종의 문제로 화목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라고 다시 권면하면서 이 성도들 상호 간에 이렇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사실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제멋대로 행한다. 오늘 예준이 형제가 휴가를 나왔지만 이 제멋대로 행한다는 표현은 군대 용어입니다. 헬라의 의미를 보면 무질서하게, 개역성경은 규모 없는 자처럼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규모 없는 자. 이 말은 군대에서 어떤 공식적인 그 그룹에서 이탈되어지는 사람. 제가 지금도 군 복무를 할 때 겨울철에 10km 구보를 55분 만에 단독 군장을 하고 총을 들고 철모 쓰고 탄띠하고 군화 신고 10km를 뛰는데 55분 만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낙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오하는 사람. 그러면 중대장이나 하여튼 이 중대원 전체가 55분 만에 10km 구보를 마치고 들어와야 사단의 검열에 패스를 하게 되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럼 뒤에서 막 이 M16 갖다 막 두드려 막 칩니다. 빨리 가라고. 어떤 경우는 총을 들어주기도 하고 철모를 들어주는, 그래서 함께 이 그룹이 55분 만에 10km 구보를 마치고 들어올 때 그 중대, 그 대대는 사단의 측정에서 패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단체에서 이탈하는 사람을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내키는 대로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마음대로 표현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좋은 이야기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듣기에 거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정확하게 징계하고 훈계하는 도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게 맞듯이 교회에서도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경고하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이런 말씀도 있지만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죠.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공동체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에서는 그들을 경고하라라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인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거침없이 교회를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징계하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로 상호 간에 어떤 권면을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어떤 성도들은 마음이 강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동일한 일을 당하고서도 어떤 사람은 50의 반응을 일으킨다면 어떤 사람은 80 이상을 반응을 일으켜서 막 너무나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견디지 못하는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붙들어 주라는 권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랬을 때 연약한 성도가 누군가 아마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녀가 둘이고 셋이고 자녀들을 돌아볼 때 얘는 그래도 첫째나 둘째보다 막내보다는 첫째가 첫째는 둘째보다 비교하면서 우리 자식이 서너시 되고 둘이 되는데 얘는 누구보다 더 약하다. 이걸 부모님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성도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권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 어려운 때 어떤 성도는 그래도 잘 견뎌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데 어떤 성도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으면 우리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특별히 중보 기도해주고 만나면 격려해주고 전화 자주 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 무엇입니까?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자, 모든 사람이란 이 의미는 불신자들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 즉 좁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자체만을 이야기하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의미는 불신자들을 포함한다기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체를 내부를 향해서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도 동일합니다. 불신자들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내부적으로 청년부 자체, 주일학교 자체,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 자체 누구를 향해서든 인내해야 되겠다. 인내하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경고도 하고 징계도 하고 따끔하게 훈계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때때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서로 인내해주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15절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이제 다섯 번째, 교회 내부적으로 함께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측면에서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어떤 시대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는 입으로 갚아라.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그대로 정확하게 보복하고 갚으라라고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뺨을 때린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댈 것을,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줄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에게 악을 끼치고 우리에게 심지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원수와 같을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대해 줄 것을, 선으로 갚을 것을. 15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자, 두 번째로 여기 또 모든 선한 것, 모든 사람에게 그랬죠. 아마 14절에 말한 모든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적인 구원받은 형제들 자매들을 지칭한다고 볼 때 15절은 그 의미가 더 넓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다 보면 직장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원리는 꼭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본다면 15절은 더 넓은 광의의 더 넓은 차원에서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일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할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권하시는 원리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 신약 성경에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 유튜브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의 적나라한 욕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보니까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말 실망이 됐어요.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말 어찌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상대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지 않더라고요. 잘 절제하면서 잘 차분하게 대응하는 거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새해를 맞아서 어떤 상황 우리가 처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갚을지라도 악으로 대줄지라도, 자, 베드로전서 12장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7절 21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과 로마서 12장에서 공통적인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대해 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이 말씀 참 우리가 모르는 구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감정적인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정말 화가 치밀면 욕으로 욕설을 갚고 맞대응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고 우리의 본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성도 간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받을 때 이렇게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선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16, 17,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나눈다면 한 절 한 절 한 절 세 번으로 나눠도 시간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다시 나눠서 말씀을 전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오늘 18절까지 제가 끝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2절, 13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권면의 말씀이고, 그리고 14절, 15절은 성도 상호 간에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을 것인지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면, 이제 16, 17, 18절은 우리 모든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지 않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2021년 마지막 수요일 예배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되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말씀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 가운데 16절,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보다도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범사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권면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여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또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올 한 해 뒤돌아 보십시다. 정말로 올 한 해 뒤돌아보면서 모든 일에서 감사했었습니까? 오늘 정말 마지막 수요일 예배 때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 주셨어요.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오늘 12월 29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나는 항상 기뻐했었는가? 쉬지 말고 기도했었는가? 모든 일에서 감사했었는가? 답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사실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지 제가 5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 원하시고 항상 기뻐하기 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 5가지. 자,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여건,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여건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욕 때문에,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형통하기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정말로 기도가 넘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죄악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인에게 환난과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환난은 욥이 말했듯이 불티가 위로 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있는 이유.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찾아오는 이유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이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해지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한 나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다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는 우리 삶에 항상 기뻐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여건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언급해드렸듯이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정말로 감사가 가득한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확신하시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로 고생하셨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해로 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새해 2022년도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복 있는 새해 2022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